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울분을 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그 깊은 질문들을 욥기가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에 큰 깊이를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욥기라고 한 책은 언제 쓰여지고 누가 썼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학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책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모세가 썼을 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썼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이 책이 기록된 시대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아주 오래전 사람이고요. 즉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책을 읽어보면 욥이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고 나옵니다. 고난을 다 겪은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욥이 직접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나오지요. 이것도 모세 이전 이야기의 특징이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고 그의 이야기가 후대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욥은 어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우스 땅의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어디냐고요? 학자들은 대체로 이스라엘 동쪽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에돔 근처였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욥기의 특별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욥기는 성경에서 지혜 문학으로 나뉘어집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지혜 문학인데요. 지혜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의 깊은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들이 지혜 문학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다른 지혜서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지요. 대부분이 시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처음 2장과 마지막 1장만 일반 이야기체이고 3장부터 41장까지는 전부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게 뭐지요? 시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고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기를 시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욥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재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 시대 이 정도면 중동 최고의 부자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녀도 아들 7에 딸이 3명이나 있어서 10자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좋고 건강하고 부자고 자녀도 많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 궁정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사탄도 그 한자리에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야, 너 사탄, 너 내 종 욥을 아니? 너 보았니? 세상에 그만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으니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복을 빼앗아 버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모든 것을 인과 응보적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고난에 임한다. 이게 이제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인간들의 생각인 거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고 듣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축복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그날 하루 사이에 욥에게 재앙이 닥치게 되지요. 첫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스바 사람들이 소한 나귀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 종이 하나가 달려와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는데 두 번째 종이 달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사신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보다 더 엄청난 소식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당신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었는데 광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일까요? 그런데 욥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에서 다시 하늘 궁정회의가 2차가 열리지요. 하나님이 다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은 다시 도전하지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오리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단 생명만은 해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합니다.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잿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지만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한 사람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망했다는 소식을,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을 보고 너무나 슬퍼서 목 놓아 울고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욥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위로자였던 거지요.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 이 7일 동안 세 친구는 이렇게 좋은 친구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들이 입을 열면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7일이 지나고 욥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이지요. 어찌하여 죽음이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이 얼마나 처절한 절규입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까지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제부터 긴 논쟁이 시작됩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세 친구가
차례로 욥에게 말하고 욥이 각자에게 대답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그래도 엘리바스는 이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온화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욥,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나?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언제 있었던가? 내가 본 바로는 죄를 밭갈고 재앙을 심는 사람이 그대로 거두더만. 자네가 지금 고난받는 건 분명 자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세. 하나님께 돌아가게. 그러면 회복될 걸세.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인과 응보 논리지요.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벌받는다. 그러니까 욥, 내가 고난받는 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욥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나는 억울합니다. 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당신들의 위로는 마른 시냇물 같습니다. 여름에 물이 필요할 때는 말라버리는 시냇물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닷이 나서지요. 이 사람은 엘리바스보다 더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네 자식들이 죽은 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정직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네. 회개하게. 그러면 회복될 걸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죽은 자식들까지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욥이 또 대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강력하십니다. 그분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똑같이 멸하신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지요. 그러자 세 번째로 소발이 나섭니다. 이 사람이 세 친구 중 가장 가혹한 친구지요. 이봐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네는 지금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지도 않은 걸세. 아직도 멀었네. 왜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깊으니 자네가 어찌 그걸 다 알겠나. 내 죄를 회개하게. 그러자 욥이 폭발하지요. 너희만 사람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는 줄 아느냐? 나도 너희만큼은 안다. 나는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그렇지만 내 지혜를 가지고 나는 이거 내 죄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논쟁이 계속되면서 점점 격해지지요. 친구들은 더 강하게 욥의 죄를 주장하고 욥은 더 격렬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라운드 한가운데서 욥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9장 25절부터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욥은 절망 한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변호해줄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까지 가면 친구들은 욥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까닭없이 물건을 담보로 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구나. 내가 받는 벌을 보니 이건 분명한 거야. 그렇지만 이건 다 거짓말이지요. 만들어낸 말이지요. 그들이 상상해서 하는 말이지요. 욥의 현실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을 거야 라고 짐작하고 있는 말이지요. 욥이 일장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마지막 변론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설명합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말인데, 여기서 욥은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받았는지를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도왔고 아버지 없는 고아를 도왔고 나는 눈이 되고 발이 되었다. 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자기가 하지 않은 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어떤 것들이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가난한 자 학대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물도 숭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외칩니다. 나를 들어 주시리가 있기를 원하노라.
전등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되지요.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끝날 때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이지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쭉 듣고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이가 어른들 앞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가 났고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났는데 먼저 욥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세 친구들은 답변도 못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정죄했다고 그들을 나무랍니다. 엘리후의 논지는 조금 다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단순히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정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친구들보다 나은 관점인 거지요. 적어도 고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했어요.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지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후도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세 친구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욥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은 사람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요.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이 책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욥아, 사실은 내가 고난받은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지요. 무려 4장에 걸쳐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크기를 정하였으며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쏟아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내가 새벽이 있을 곳을 아느냐? 내가 날이 밝은 샘물과 어둠의 처소를 아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이 땅을 다스리는 법칙을 내가 정하였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사자, 까마귀, 산양,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 각 동물들의 독특한 습성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들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적 관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욥아, 내가 이 광대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니? 내가 이 창조한 모든 것의 질서를 내가 파악할 수 있니?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이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욥이 대답하지요.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셔요. 이번에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학자들은 이게 하마나 악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적인 괴물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동물들은 인간이 절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것들도 나의 창조물이고 나는 그것을 다스린다. 의미가 뭡니까? 세상에는 혼돈처럼 보이는 것들, 무서운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욥이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42장 1절이지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욥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욥이 회개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한 교만, 하나님께 답을 요구한 것, 자신의 의의를 하나님보다 높인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 하나님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으로 보아 손으로 만진 것과 같고 또 얼굴에 댄 것과 같고 가슴으로 닿은 것 같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인격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와 내 두 친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하니 내가 너희에게 노하노라.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세 친구들이 틀렸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고 심지어 따졌던 욥이 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완벽한 신학이 아니라 정직한 관계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명령하십니다.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용서와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상처 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양이 1만 4천 마리, 낙타가 6천 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입니다. 딱 2배씩이 늘어나요. 자녀는 다시 아들 7, 딸 3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욥의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부, 다 아름다움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욥은 그 후에 140년을 살면서 4대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 기한이 차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1, 2장을 읽으면서 하늘 궁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사탄이 너를 시험에 써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두 번째지요. 사탄의 도전을 기억하시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게 이 책 전체의 핵심 질문이라고 그랬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 때문입니까? 천국 가려고입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고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축복이 사라질 때 신앙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축복이 있든 없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친구들의 신학이 뭐였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욥, 내가 고난받는 건 내가 죄 지었기 때문이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 생각은 고난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생각은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동전을 넣으면 물이 나오고,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를 살 수 있고, 또 동전을 넣으면 라면까지 끓여 먹는 시대가 되었지요. 마치 우리가 선행을 넣으면 복이 나온다고 하는 자동 판매기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뭐 연예인들 얘기 쭉 나오는데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래서 욥기는 이 단순한 도식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는 복잡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이 욥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정직하게 말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따지기까지 했어요. 이게 공평합니까? 왜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지요. 내 종 욥의 말이 옳다, 이렇게요. 반면에 신학적으로 완벽해 보였던 세 친구들은 책망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경건함보다 진실한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질문해도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겁니까? 물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질문을 받아주십니다. 다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재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은 하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답이 됩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몰랐어요. 하지만 욥은 만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고난 중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고난 후에 회복이 온다는 진리입니다.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갑절의 축복, 새로운 자녀들, 장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시험의 과정은 있지만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욥처럼 현세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이 말했듯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결국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잘못된 위로를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그런 안위자들이었습니다. 친구였지만, 위로자였지만 진정으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섣부른 설명을 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처음 7일 동안 세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욥기라는 이 깊은 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수요 신앙 강좌를 하면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를 했는데 오늘은 11페이지예요. 엄청나게 양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랴부랴 그냥 읽는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뭘까요? 인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왜 나한테만이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으십니까? 욥기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섣부른 답을 주려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난이 반드시 당신의 죄 때문인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현존, 이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욥처럼 언젠가 당신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받는 사람을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섣부른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 고난에 다 이유가 있어. 이런 말들 조심하십시오. 대신 함께 있어 주십시오. 함께 울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욥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다 알 수 없고 주님의 길은 저희의 길보다 높습니다. 제한된 이해로 주님을 판단하려 했던 교만, 신앙을 거래처럼 생각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욥처럼 귀로 듣던 주님에서 눈으로 보는 주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다른 이들의 고난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섣부른 판단 대신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참된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배운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언젠가 저희 모두가 욥처럼 갑절의 은혜로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